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8시간 혹은 9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 통해서 성소 강해를, 성소가 뭘까? 거룩한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입니다. 거룩할 성자, 그죠? 성스러운 곳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볼 때나 또 혹은 뭐 이렇게 유럽을 여행할 때 보면 그 성전에 있는 그림 중에 그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그림을 보신 일이 있으시죠? 예, 그 그림은 성서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자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이야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성소 강해가 맞춰지는 그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그런 그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쭉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 한번 물어봅시다. 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다 아는 얘기라면 그런 시시컬렁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대답 안 하시는데 누구죠? 예,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에요. 어디를 만져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하는 구속사적 성경 연구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구속사적 성경 이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성소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성경에서 계속되어진 어떤 그런 그 성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왜 거기에 두셨을까요? 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크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짚어갈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조금 이따가 예고편만 하고.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불순종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었죠. 그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던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낙원이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낙원을 잊어버렸는데도 그들의 삶에 정말 가인과 아벨의 그 사고가 나고 셋을 낳고 셋 이후에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노아의 홍수도 겪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탑을 쌓는 문화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다가 한 구원자를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려는 계획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여곡절의 역사를 겪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데리고 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소위 장막, 예수님 하나님의 장막이죠. 성전입니다. 장막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뜰에서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성전의 일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막이 그들에게 흐지부지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는 그 성막이 흐지부지 되어지게 한 이유를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첫 번째 성소를 잊어버렸던 사건은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 원하는 것만, 자기 부족한 것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삐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토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 할지라도, 그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니하시면, 내가 이렇게 요청한 대로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장막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무너지는, 우리가 기도가 전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내 소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어렵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오늘 성서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장막에 계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생각에 장막에 계신 것이 안타까운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회복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인데 그분은 장막에 계시고 나는 화려한 궁전에 있어.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대답 안 하는 것도 오늘 또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정말 불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곳에 계신 것, 하나님의 이름이 홀대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배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을 예배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 때문에 세워진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화려하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짓죠. 그죠? 정말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방 사람들도 놀랄 만큼 탐을 낼 만큼 대단한 성전, 심지어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의 것들을 다 훔쳐갈 만큼 정말 좋은 성전을 짓죠. 그런데 그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유혹과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우상일까? 잘 생각해 보면 만몬, 바알 이런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만몬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바알은 뭐예요? 쉽게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에요. 심지어 바알의 제사는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자기 생일 기억하는 것처럼 그 생일날 한 번의 제사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뭐 이런 마음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바알의 신이, 그 만몬의 신들이,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벨론 땅은요 포로들을 정말 제네바 협정 이상으로 잘 대해줬어요. 왜? 그들을 동화해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서 뭐 때문에 갈급하게 생겼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예배함을 잃어버렸다. 자기들의 삶에 편안하지만 찾아온 공허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의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병들고 공허하게 되어져요. 내 속에 악한 영, 또 뭐 거짓된 영, 왜곡된 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요, 누구죠? 도산 안창호 같은 분은 내가 하루에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짓의 영에 가득 찬 사람은 내가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게 돼요. 뭔가 왜곡하고 뒤틀린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뒤틀지 않으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목마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 속에는, 그 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잃어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비로소 뭐가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신방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혹시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환자들, 어르신들의 거의 100%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목마른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거짓말하면 불편해지고, 내가 욕심 부리면 불편해지고, 내가 뭔가 뒤틀린 말들을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여러분들 그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지 길을 좀 잘못 가고 있을 뿐입니다. 돌이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뒤틀린 말들을 하고 뒤틀린 삶을 사고 뒤틀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no problem, I'm okay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이 심겨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영이 뒤틀리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영이 뒤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회복하기 위했던 자리가 어디냐? 바벨론. 그래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정말 작은 목소리로, 왜? 혹시 바벨론 사람들의 그런 그 일들에 방해가 되어질까봐,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까봐 그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 작은 목소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저는 들으신다고, 그리고 그 찬송을 듣고 있다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세요? 북한에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뭐 퀴즈를 내고 뭐 상품을 뭘 준다 그래야 얼른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한번 할까요, 이거? 자, 문화상품권 하나 걸고 할까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대답 안 할 거. 마스크를 씌운 이유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2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는 옛날 아세아 방송, 이런 방송에서 보내는 방송이요, 새벽녘에만 잘 들린대요. 그걸 듣기 위해서 밤을 안 자는 거야. 라디오를 조립했다가 그 방송을 듣고 해가 뜨기 전에 라디오를 분해해서 흩어뜨려서 보관한다는 거예요. 매일 조립하고 해체시켰다가 조립하고 해체시켰다고, 이런 일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목마르면
곽선희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고향에, 그 황해도 고향에 여러 차례 거기 병원도 지어주고 여러 차례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 선생님 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곳에 갔는데 당신이 그 고향 땅에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곽선희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냐고 그랬더니 매일 아침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왜 기억을 못하겠냐고. 뭐예요? 내가 라디오로 들은 그 음성이 오늘 내 앞에서 들려질 때 이분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목마름을 회복하는 자리가 뭐였어요? 그발 강가의 예배였어요. 거기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실 정말 환상 속의 성전, 37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이어지는 그 환상 속의 성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그곳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의 모형이 회복되어지고 제사장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이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죠. 돌아가서.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졌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잘했는데 그들이 또 성전을 잃어버리죠. 성전을 잃어버린 이유를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암흑의 400년이 지납니다. 소위 신구약 중간기를 지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는데 성전 하나가 다시 세워집니다. 근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인 헤롯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까?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잘 지었을까요? 잘 지었을까요? 잘 지었어요. 왜?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네, 화려하게 지었어요. 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려하게 지고 잘 지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내가 지었으니 빼먹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은 집어넣었던 거예요.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또 다른 성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성전.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성전 하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몸된 성전이에요. 예수의 머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따라서 지어진 우리의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무릎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꿈치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뚝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얘기해요. 예, 대단하죠? 예, 불과 20분 사이에 성경 한 권을 우린 다 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다 모두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어디쯤 서 있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관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넘어짐이기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끝없는 그런 정말 절망의 밤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7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아니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소를 이 땅에 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소는 뭐예요?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체 되어진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거죠. 믿음으로. 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엊그저께인가요? 어젠가 봐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요즘 동계올림픽 하는데 중계방송 하잖아요. 아마 여자 스케이트 단체 추월 경기였던 걸 제가 기억해요. 세 사람이 이제 누가 더 빨리,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누가 더 빨리 결승점에 들어오느냐, 뭐 이런 경쟁을 통해서 1등, 2등이 가려지는 경기였는데, 일본 선수가 거의 마지막 바닥에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넘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2등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잠깐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넘어진 분이 우는 장면을 잠깐 보여줬어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넘어진 게 억울해서? 아파서? 저는 그 사람이 우는 울음 속에는 내가 아프고 뭐 금메달이 좌절되고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망쳤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거잖아요. 주님은 그 나 때문에를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세워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너 때문에 혹은 너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어,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느 때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일 수도 있고요, 장막일 수도 있고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일 수도 있고요,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정말 비참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정말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그 애탐으로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자기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있던 헤롯 성전일지라도 그곳에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성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거룩한 자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럴까봐 이제 사실은 8시간짜리였는데 9시간으로 좀 늘린 건데, 자, 8절 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아웃라인만 먼저 얘기하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면, 첫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어서 살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끼쳐지면 끼쳐질수록 살아나요. 예. 이럴 때쯤은 아멘 해도 괜찮은데 참, 그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면,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믿으셔도 돼요. 예. 나 때문에 자꾸 막, 예?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예,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까? 여러분들, 주님, 제가 혹시 낙원에서 쫓겨나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또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잘난 것을 보고, 다시 얘기하면 육신적인 것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늘과 땅이 같이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DNA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가 있고요. 그런 그 열매를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알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쁜 여자인 하와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와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곳,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더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력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대면이 자유로운 곳이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염려함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게 뭘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판단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도 없이 회개하게 하시던 일들을, 지금도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아닌 사람, 뭐 이런 거 판단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그거는 그냥 놔둬도 판단이 돼. 그냥 놔둬도 판단이 돼. 근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그 판단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몇 번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불편하게 여겼던 분들이 있어요. 불편하게. 좋은 말을 쓰니까 제가 불편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사람. 조금 더 심하게, 저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편한 사람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몇 번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한 번은 조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걸 없고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만 사랑하시느냐고. 근데 하나님 바로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괴팍하고 이상한 거 바로 너라고. 생각해보면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 나 불편해. 힘들게 해. 어렵게 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깊은 아픔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제가 어제 한 젊은 청년의 그 사망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사무실에 출근해서 지난 시간들이 이제 일기를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친구가 28살 때 만났더라고요. 올해 40이랬는데 처음 만나서 뭐 이제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에서 만났고 한번 정말 목사님 좀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친구가 사는 그런 동네에 이제 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정말 막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 뭐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 자신은 없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 기도해 주러 가서 처음 인간적인 대화를 처음 나눴던 친구입니다.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할 때는 막 잘하다가 막 정말 이 다운됐을 때는 사람을 너무 실망시켜서 저도 막 힘들게 했던 그런, 한 3년 전까지 그래도 교제의 끈을 이어가지 않고 때로는 막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때도 보호해 주려고 하고,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때는 불러놓고 야단도 치고, 그럼 때로는 야단이 좀 먹히기도 하고 이랬던 친구였는데 한 3년, 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는 3년쯤 전부터 이제 소식이 딱 끊어졌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말일 거예요. 근데 불의의 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아침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내가 그를 얼마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불편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식 뭐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보여질 때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판단했던 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결정했던 것 때문에 또 다른 아픔을 내게 안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고 아멘하게 해주세요. 또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짓을 했네요.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고, 그래서 편나누게 하고, 그래서 통합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감싸시고 여전히 품에 안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